로마서 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을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들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주셨나 하는 질문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오늘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에다가 마차를 메어 가지고 타고 다닐 때 그 마차 안에 소년 하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꼭 미친 말이 된 것처럼 막 앞으로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고피를 잡고 있어야 될 마부가 그만 말고피를 놓치고 말았는데, 소년을 태운 채로 말이 쏜살같이 달리니까 이제 이 소년이 어떻게 될는지 모두가 걱정하게 됐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달려가는 말을 향해서 뛰쳐가더니 목숨을 걸고 그 말고삐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친 말처럼 날뛰는 그 말을 진정을 시키고 안전하게 그 마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던 그 소년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과 인사를 하고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소년에게 내 이름은 누구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고 지내는 은인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은 성장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는 혈기방장한 어른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젊은이는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법정에 서서 가만히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올려다 보니까 그 재판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요만했을 때 미쳐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생명을 구출해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가운 기색을 하면서, 재판장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오래전에 당신께서 저를 구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번 재판에서도 저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때는 내가 당신을 구원했지. 그러나 지금은 나는 당신의 재판관이요, 나는 오늘 여기서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그 재판관은 이 소년을 구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를 구원해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지난 긴긴 세월 동안 나는 너의 보호자였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다. 너를 인도하였다. 너를 사랑으로 돌봤다. 너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했고 또 용서했고 또 용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온 너희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자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용서, 사랑, 위로, 이 모든 걸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지만 언제까지 그러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한때는 우리의 보호자였던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그분이 어느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의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너무 두렵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들의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두 가지죠. 첫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건치 않음, 그 다음에 불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태도, 이게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악랄하고도 추악한 죄들,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불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경건치 않은 하나님께 대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라면, 불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지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추악한 죄, 그거를 다 통틀어서 불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걸 다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끄트머리가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사망.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사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무슨 암을 앓거나 교통사고로 혹은 또 연로하셔서 노쇠하셔서 이렇게 숨 거두는 거,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은 우리 모두가 가볍게 한번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느 분이 돌아가셨대,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영원한 멸망. 한번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어떻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도 없는 그 영원히 진행되는 멸망,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뭐 이러면서 한 번 죽으면 끝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땅의 이 몸뚱아리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죽음, 이 사망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비롯해 내 전 존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체의 죽음을 1000만 번, 억만 번 당해도 끝나지 않을 그 영원한 멸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근본적인 그 존재에 대한 저주예요, 저주.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경건치 않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 그 밑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내려오셔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있냐 하면 그들 속에,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 그 경건치도 않고 불의한 사람들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인간 말고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자가 계시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어떤 본능적 요소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유명한 말로 표현했는데, 종교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세멘 렐리기오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의 씨가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영혼 속에 종교적 씨앗이 다 심겨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성공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람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점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점치러 갑니까? 뭔가 자기를 뛰어넘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자기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점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정탈까봐 두려워하고 어떤 미신 같은 것들에 이렇게 빠지고 뭔가를 이렇게 숭배하고 돌멩이나 나무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 그것이 야만적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종교적 씨앗이, 뭔가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본능이 사람들 속에 다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종교적 씨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못 되는 거,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0절로 내려가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요, 창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뭐가 보여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그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성도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간접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 위대한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야, 창조주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사방으로 전쟁을 하면서 원정하러 다니는데 나폴레옹은 그렇게 돈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군대를 인솔해가지고 넘어가던 어느 날 밤, 그 알프스 산맥 어디선가 그가 야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 속에서 야영을 하는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은지 꽉 찼어요. 반짝반짝반짝하는 별이 모래알 뿌려놓은 것처럼 쫙 퍼져서 반짝이고 있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도 저 별빛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의 그 위대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천문학자라면 우주 공간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우주 공간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아주 작은 거, 우리 몸뚱아리 하나, 우리 몸뚱아리 속에 있는 심장 하나, 위장 하나,
그걸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그 속에 들어있는 DNA, RNA 이런 것들,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존재하는 그 역학관계들, 화학적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정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속 세포들 속에도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세포와 세포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이 이게 무수하게 많은 세포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서로 잡아당기니까 세포끼리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포와 세포가 달라붙어 있지 않고 서로를 튕겨낸다면 우리의 손바닥 세포들이 확 흩어지면서 손이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생겼고요, 내일 아침에 자고 깨도 여전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서로 결별하기로 했다. 그럼 자고 깨면 새끼손가락은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 속에 아주 엄격한 만유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포끼리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면 한 세포가 옆에 세포 속에 벽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만했던 손이 내일 아침에 요만해질 거예요. 서로 세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튕겨내지도 않고 적절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평생을 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력이 우주 공간에도 그대로 작용해요. 여러분, 지구와 그 다음에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런 게 기가 막히게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기면서 놓지도 않고 너무 끌어당기지도 않으면서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 작품들 속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보이는 반응이 아주 한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21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했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아요. 야, 위대하시다, 창조주가 위대하다, 이런 거 어렴풋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고 믿고 그래야 될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있는 거,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제가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다고. 그 22절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소위 헛똑똑이 많아요. 헛똑똑. 저는 아침마다 좀 황당한 게 그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보면요, 출근 시간 되잖아요. 한 7시, 7시 반, 8시 이렇게 되면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마당에 말쑥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분이 출근 준비하려고 아침에 일찍 깨서 세수했겠죠. 세수도 뭐 아무렇게나 하진 않았겠죠. 요새 나오는 피부에 좋다는 세안 그런 거 가지고 비벼댔겠죠. 그리고 또 샴푸 해가지고 감고, 몰라요, 린스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다 되는 걸로 감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르고 빗고 탁 해가지고 그 부인이 바짝 달인 와이셔츠 입혀주고 넥타이 매주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밑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무슨 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잘 빼입고 출근해. 보니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바보라면 그런 대접 받으면서 그 정도 성공해서 살지 못하겠죠. 보니까 잘 나가는 분인 게 틀림없어요.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 꺼내는 게 뭘까요? 푹 해가지고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깨끗하게 가꾼 사람이 자기 지금 이 속에다가 말이죠, 독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야, 똑똑한가 저 사람이. 저거 저렇게 하면 암이 막 생기고 속이 다 썩어가지고 그 노랗게 물든다는 거 알 텐데 진짜 똑똑한 거 맞나? 그런 분이 말이죠,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가 한 서너 시 되면 전화 옵니다. 박상무야? 그 박상무가 술상무거든요. 그럼 저녁에 어디서 만날까? 그럼 만나가지고 2차 3차 가고, 그게 다 독 아닙니다. 독.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아요. 어엿한 가정이 있고 정숙한 아내가 있고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는 걸 뻔히 아는 똑똑한 사람이 밤에 집에 오지 않아요.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안 할 짓을 다 해요. 그럴 때는 꼭 짐승 같아요. 똑똑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됐어. 어리석은 자. 아마 남들이 그분을 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한판 하자고 달라붙겠죠. 자부심이 대단해. 내가 그래도 회사 회장님인데 사장인데 이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가만히 보면 이 망조 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게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인생의 구렁텅이로 걸어가고 있는지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이.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TV 드라마는요, 세상을 투영하는 어떤 그런 거와 같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건 뭘 말해주냐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막장 사회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현실을 반영하는 게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온갖 불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한 행동들이 실제로 사람들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게 인간의 도리로 보나 신앙의 입장에서 보나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의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23절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는데 어떻게 했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요.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을 돌멩이로 나무로 쇠붙이로 갖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해요. 북한은 김일성을 섬기고 김정일을 신으로 섬기는데 다 썩어 죽은 시체가 됐어. 시체. 썩어 죽은 시체를 향해서 김일성을 향해 아직도 섬기고 있잖아요. 사람 모양만 섬기는 게 아니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기어다니는 동물이 뭡니까? 대표적인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뱀이 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거, 뭐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뱀 우상도요 모양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성경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페르카무스라고 하는데 이 버가모 도시의 신이 뱀이거든요. 뱀. 그래가지고 온갖 뱀의 모양이 다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실 일 있으면
버가모에 가보면요, 뱀신이 우글우글 합니다. 뱀신. 여러분, 뱀이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오면 유쾌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오, 말캉말캉한 뱀이다 그러시겠습니까? 깜짝 놀라 진저리 치면서 도망치겠습니까? 아, 그 징그러운 뱀을 말이지, 오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섬긴다니까요.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뱀이 능력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뎅이도 섬기고, 이집트에 가니까 풍뎅이를 이른 돌기둥 위에다 크게 만들어놨네요. 풍뎅이가 거기서는 그냥 하늘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풍뎅이, 대한민국 풍뎅이 참 불쌍해요. 이집트 풍뎅이는요 대단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풍뎅이 사람의 발에 밟혀 죽는 거예요. 뱀, 사람들이 뱀탕 해 먹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물이에요, 미물. 그 미물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섬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생각이 다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된 결과로 그런 짓을 하면서 다 똑똑한 척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요 경건치 않음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근데 여기 살펴본 게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경건치 않음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외 어떤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행위, 다시 말하면 광범위하게 말하면 온갖 우상 숭배,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 우상 숭배자들,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요 굉장히 안심이 돼요. 안심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뱀을 섬기거나 무슨 동물을 섬기거나 사람 모양을 한 어떤 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치 않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거 피해가는 사람이 된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우상 숭배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최고임을 깨닫는 지각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게 되는데 우리는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여러분 거기 이제 24절로 내려가 봅니다. 24절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건치 않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가죠.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요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앞에는 경건치 않은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 그걸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육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이제 불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그 두 가지, 경건치 않음, 두 번째는 불의 그랬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근본적인 문제냐 하면 경건치 않음이 문제예요.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걸까요? 불의가 오는 것이 불의.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죄악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걸 갖다가 신학자들은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는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라. 미련 가지지 말고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하나님의 포기, 유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아리를 때린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종아리를 때리시는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거든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아리도 안 때리고 네 멋대로 해라, 이건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인거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사람들 눈이 동그래져.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냐?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있는 욕 없는 욕,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겠다. 5분 안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그렇게 욕을 퍼붓는데도 멀쩡하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날 그냥 가만히 두겠냐? 내가 이제 5분 동안 욕을 하겠다.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어. 그럼 5분 안에 죽어야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건데, 이 사람 멀쩡해.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자 보라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그냥 놔뒀겠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땅땅 치니까 그 청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 당신이 멀쩡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손볼 가치도 없다고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나는 당신하고 다릅니다. 나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고 훈련시키시는지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은 종아리를 때릴 가치도 없구나, 포기하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셨다. 이 하나님의 유기, 특별히 예정론을 설명하는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포기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포기한 사람, 하나님도 버린 사람, 이 사람 희망 없는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데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새나 동물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벌이 내리냐? 26절. 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어떤 삶이 그들에게 생겨났느냐? 불의한 삶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불의한 삶을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삶을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뒤바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써야 된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남자는 남자로서 살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면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게 그게 정당한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연애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동성연애, 성적 부패와 타락. 그래서 나타난 무서운 현대병이 무엇입니까? 에이즈, AIDS, 에이즈죠. 어떤 분이 이 에이즈가 뭐냐,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그런 병이래요. 아이고는 A는 아이고고, 그 다음에 I가 이제, 그 다음에 D가 다, 그 다음에 S가 살았다. 그래서 에이즈, 아이고 나는 다 살았다, 끝장났다, 그런 무서운 병이 생겨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냐? 상실한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28절,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은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마음이 없어요. 너 어디다 정신 빼먹고 다녀? 진짜 정신을 빼먹고 다녀요. 네 어디다 정신 놓고 다니냐? 정신이 없는 사람, 이 육체 몸뚱아리만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 청소년 성범죄, 어린 아이들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악한 어른들, 이게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밑에 쭉 나오는 죄들, 불의, 추악, 탐욕, 아까 다 읽으신, 이게 통틀어서 불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상실한 결과 이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32절 끝에 보면은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런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옳다고 그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옳게 사는 사람을 악하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신문하고 죽여요. 북한 땅에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지하교회가 발각이 돼가지고 20몇 사람이 그 어떤 고통을 받고 끌려가고 3사람은 거기서 처형당했다, 신문에 났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불의한 자들에게 오히려 훈장을 달아주고 상을 주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사회, 그게 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 처음 얘기로 되돌아가서 이 로마서 주제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어졌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결말은 뻔한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그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무서운 결과였어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래도 좋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참한 우리들의 존재를 가슴 아프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사람,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해방을 얻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서운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이제 해방됐어요. 해방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런 형벌을 받아야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겠으며,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어떻게 이 땅에서의 잠시의 평안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이 고귀한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그분들은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포하고 설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고귀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